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내용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전을 짜고 그리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도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 죽이려고 이미 여기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있을 재판에서 어떻게 하면 나사렛 예수를 죽일까 작전을 다 짜고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판 때 이 군중들을 동원해서 예수 죽이자, 십자가에 못 박자 해서 사형 판결을 내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 새벽에 예수님이 이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또 재판을 받고 십자가 지고 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오늘 본문의 이 날이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과 관련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죽으신 거 수요일쯤이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고요. 요나의 표적, 그 표적의 말씀처럼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처럼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일요일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말하는 13일의 금요일 이런 건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13일에 대한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그냥 썰이고요. 성경에도 없는 말이고요. 고대 미신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러니 성금요일 이런 말 사는 거 아니고요. 13일의 금요일 이런 거 겁낼 거 없고요. 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 죽이려고 하나가 되었다. 그것도 헤롯과 하나가 되고 빌라도와 하나가 되고 온 세상과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이 새벽에 함께 언언하고 그리고 예수를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그러니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면 성전도 정상적인 성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파괴하시고 사람들을 죽게 하고 끌려가게 하고 흩어지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과 그냥 사람은 구분됩니다. 교회 모든 목사가 모든 장로가 모든 교사가 다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다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종입니다. 가끔 제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셨다 한데 크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러나 좁게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구원이 없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놨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똑같이 지금도 목사니 장로니 뭐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없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거기에 14만 4천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대표하는 그런 숫자죠.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어린 양 예수를 따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하는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총독 빌라도는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하면서 빌라도를 악인으로 이렇게 여기는데, 빌라도가 악인은 악인이지. 그러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보다 더 악인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악한 것은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이들이 악하고, 그리고 총독 빌라도는 죽이고 싶지 않은데 밀란이 날까봐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죽이는데 힘을 보탠 겁니다. 이 또한 문제는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이들 유대인이죠. 그리고 이 빌라도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에게 크게 매를 맞습니다. 나중에 밀란이 일어나고요. 그 밀란을 처리하려고 많은 사람을 죽였어. 로마 정부의 밑보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자살했다 이런 말도 있고요. 혹은 총독 빌라도 아내가 나오죠. 이 아내는 예수를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가 예수를 믿어서 초대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해서 이디오피아에는 성인으로 생긴답니다. 야간 빌라도 또한 끝이 안 좋고요.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또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함께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저 성전 무너진 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일꾼으로서 이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같은 사람은 되지 맙시다. 이게 한순간에 그렇게 돼요. 한순간에. 아마 이들이 처음 성전에 일을 할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거고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에 이들은 사람들과 야합하고 권력과 야합하고 돈과 야합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서 성전을 뒤집어 청결케 하셨죠.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는 다 뒤집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뒤집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는 잠시 뒤집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교회를 뒤집으실 겁니다. 성도님들, 그 전에 우리 믿음으로 잘 준비합시다.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무너뜨리고 없애려고 할 때 우리는 교회 성도가 되어 교회를 지키는 사람 되고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진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 넘겨질지라도 믿음을 지킵시다. 이 서울이는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아이들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험에들어 악해지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의 시간에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읽고 잘 배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믿음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힘을 주심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예수 죽이는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처럼 되게 하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부된 성도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